얼마 전에 하준이한테 우리 아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라는 건 잔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막 앉혀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중에 하준이가 손을 딱 들면서 엄마 그러면서 하는 한마디가 딱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 아내가 이렇게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소리는 담당은 집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잔소리를 담당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앉혀놓고 잠깐 얘기했는데 하준이가 손을 딱 들면서 뭐라고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아내랑 저랑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웃으며 함께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탕자의 이 되돌아간 이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목사님 동일하게 어떤 목소리 들려옵니까? 항상 설교할 땐 짧게 그런 눈빛으로만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익숙하고 많이 한 이야기일수록 귀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몰랐던 부분들을 함께 같이 발견해보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의 전체 맥락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 보며 주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첫 번째 이 양은 이 목자가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탕자 이야기는 이 탕자가 제 발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부족하고 하나밖에 없고 약한 것들은 마치 목자와 그 여성이 열심히 찾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면 진짜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되돌아와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하면서 결국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돌아와야 한다. 겉으로 볼 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마치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돌려주는 걸 보면서 큰 아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네, 싫어했어요. 마치 그들이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큰 아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별로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종교적인 생활과 습관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목사님 짧게 이거 좀 안 맞죠? 너무 짧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탕자가 집으로 오는 게 여러분 진짜 회심을 해서 돌아온 걸까요? 여러분, 탕자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을까?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우린 대부분 탕자가 지업 열매를 먹을 것조차 없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현실이죠. 근데 그가 돌이켰다는 건 완전한 회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의 이 회심은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성이 부족한 온전한 회심이 아니라 약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제일 먼저 스스로 돌이켰다는 내용은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양식이 많다. 양식이 많아서 내가 돌아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탕자가 나가서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다 허랑방탕하게 해서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돌이키긴 했지만 실제 탕자는 아버지 집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웠던 게 아니라 뭐가 그리웠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에 이 먹을 것만 해결하면 나는 돼라고 생각하는 이 탕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자신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는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뭔가 구차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명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이 진짜 깊은 깨달음과 죄를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런 화라든지 아버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잘못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안이고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1차적인 목적은 품꾼이 되어서 생존하고자 하는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일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쉽게 넘어갔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의 그냥 품꾼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건 빈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요. 풍성한 양식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에 이 아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부족했고 아버지를 향한 변명,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잘못을 뭔가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고 또한 품꾼이 되어서 생존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18절, 19절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탕자가 돌이킨 건 마음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의 관심은 양식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에 그저 변명하고자 뭔가 말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돌아가서도 자신이 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품꾼은 뭡니까? 먹을 게 거기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는 하나의 품꾼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가는 사람으로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안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를 빠져본 적이 없나 봐요. 그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오로지 다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생각으로 봅니까?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에만 지금 오로지 그의 생각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양식과 거기 가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과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를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탕자의 모습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살 길을 먼저 찾고 상대의 아픔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면. 저도 경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힘드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상대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 상대의 도움이고 뭐고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험들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목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지 품꾼으로 받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신의 문제를 이 짧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 아직도 그는 자신이 얻어야 될 경제적인 현실 속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자기에게 꽂혀 있었던 이 탕자가 변하는 순간이 등장하는데 그 변하는 순간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먼저를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누가 먼저 봤대요? 이 말씀 속에서도 아들은 자기에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데 자기에게 빠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저 멀리 상거가 먼데도 아들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세요. 고대시대 때 남자들은 입을 맞추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호감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사법은요, 고용주가 품꾼에게는 절대 이런 입맞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탕자가 자신은 품꾼으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입맞춤의 이 모습을 보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탕자를 아버지가 품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구나. 이 행위 자체로. 아무런 아버지의 표현이 안 담겨 있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제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탕자도 그 입맞춤을 아버지 입맞춤을 받았을 때 분명한 의미를 자신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이때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9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21절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이 표현은 다 똑같아요, 19절까지.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품꾼으로 보소서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입맞춤 이후에 자신의 관심 있던 것, 먹을 것,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자신의 변명, 그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이게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됐고 용서를 받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시선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에게 꽂혀 있었던 인생이고 자신의 실패에 있었던 인생이고 그나마 회복해서 자신의 먹을 거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던 그가 아버지의 그 입맞춤을 통해 이제는 그 모든 시선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음을, 그리고 내가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좀 부족합니다라고 그가 진짜 이 회심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진정한 회심은 바로 아버지의 입맞춤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진짜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려고 할 때는 내가 얻을 것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왔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필요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탕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신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 오기는 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오해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을 보니까 자신이 모든 자신에게 갇혀있던 관심과 생각이 진짜 진정한 회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과 구원을 깨닫게 되면 자신에게 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얻을 것에 얻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관점으로 꽂혀 있어서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그 필요와 자신에게 얻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이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 목사님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들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거에 꽂혀서 주님이 안아주고 입맞춤 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여전히 뭔가 마음속에 그 진정한 이 탕자가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당신의 사람 아들로, 자녀로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이 사랑의 이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에게 아버지는 진정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우리가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과 이름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고백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14절 15절에 이렇게 14절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 당시 때 흉년이라는 게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에는 흉년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망한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인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의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교회는 나오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 회심되기 전,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는 나오지만 그냥 먹을 수 있는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꾼의 위치로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이 탕자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너무 자신의 모습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안으시고 입맞춤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품꾼의 하나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로만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해요. 삼시세끼를 해결받고 싶어 하나님에게 오해하며 나오는 것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탕자처럼 죽지 않기 위해 먹고 마실 것이 있어 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심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신뢰의 경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인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나의 시선에 꽂혀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안으시는 그분의 손길과 입맞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입맞춰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것만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내 시선이 옮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용서와 기쁨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양목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든지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현실의 삶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여러분 매달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에 여러분 목말라 하시기를 소망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진정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그 기다림과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 안에 고정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 얻은 자의 그 기쁨과 행복과 그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우리의 필요를 얻고자 시작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놀라운 그 평강의 길로, 온전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았나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기를 소망해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삶에 다시 경험되어진 축복이 이 양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